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으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냐? 그게 시가 될 정도로. 시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아주 내가 실제로 계속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있을 때 시가 되거든요. 그냥 갑자기 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어느 정도로 누렸냐? 시가 될 정도로. 시가 됐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걸 늘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로 쓸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게 시편이에요. 자,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를 뽑으라면 150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할 때 복자하고 오늘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동현아, 여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서 앉아. 그래. 앞으로 와서 앉아.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복음을 얘기합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분반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복음 자꾸 얘기하죠. 왜 그런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금토 우리 태영아 부모들하고 태영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 태영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태영아 때 부모가 복음을 알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태영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게 지금은 잘 몰라요.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짜증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지금 얼마든지 내가 좋은 게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싫은 거 귀찮은 거 이거 자꾸 하라고 하냐.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만 20년만 지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나고 복음 가진 선생님을 만나고 복음 가진 교회에 있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왠지 압니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복이냐?
세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사단.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진짜 사단의 역사다. 이상한 살인 사건이요.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여자가 그랬나 누가 안 만난다고 하니까 남자가 막 가서 잔인하게 막 죽이고. 우리 랩런트들 잘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사귀었으면 그냥 끝까지 그래 그냥 끝까지 가야지. 괜히 또 함부로 사귀지 말고 사귀다가 또 안 만난다고 그러면은 언제 칼 들고 총 들고 올지 몰라요. 미국은 지금 막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나죠. 이번엔 어떤 일인지 11살짜리하고 8살짜리예요. 같은 집에 동네 살아요. 근데 11살짜리가 자기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를 옆집 8살짜리한테 좀 봐달라고 놀아달라고. 그 8살짜리가 개가 싫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개하고 안 논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나서 집에 있는 아빠 총 갖다가 11살짜리가 8살짜리를 총으로 쐈어요. 진짜로 목사님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옆집에서 개 봐달라고 하면 무조건 개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잘 키워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이상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볼 때마다 뭘 느끼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그것도 어린 아이가 아무리 봐도 이걸 막 목사님 띄우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섭다 막 이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영세 전부터 이 사단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이걸 어디서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알아요? 정치인들이 알아요? 사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유명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많아도 이건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자, 여기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쓸게요. 1번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여기에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꾸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오고요. 자꾸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리라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아담 하와가 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 자, 이걸 합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가 자기에게 와 있고 자기 가정에 와 있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계속 메시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여기에 빠지게 하냐?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그 모든 문화가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복 없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 믿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듣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배우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안에 살면서 오직 목적이 뭐예요? 의, 옷 의자, 먹을 식자, 주, 사는 거, 집,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 거. 오직,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이 안에서 오직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게 다라고 해서 육신적인 것만 목적을 두고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지금요, 실패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게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의식주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속으면 안 돼요. 복음 밖에서 돈도 벌고 복음 밖에서 의식주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우리 자칫하면 렘넌트들이 속아요. 아, 저 사람 보고 부럽고 저 사람. 전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언젠가는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삶에 나타나서요, 여러 부분에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걸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길,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오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길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유일한 길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쉐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아쉐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전진하다, 돌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복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막 표현하면 전진하고 돌진할 수 있는 길, 이게 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유일한 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요,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확신해요. 몇백 프로, 몇천 프로 확신해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속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가 더 많고 더 풍성해요.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속을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라. 언젠간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세상의 증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요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뭐라고 해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 자,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이 죄, 자범죄는 해결할 수 있어도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제사장. 양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자기 몸을 가지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확실히 이 부분을요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아까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요 사단이요 어떤 말만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지 알아요? 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얘기하니까요 마지막 5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발악을 해가지고요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인. 다른 얘기할 때는 아무 뭐라고 안 하다가 요 의식주 얘기하고 육신적인 얘기할 때는 아무 뭐라고 하지 않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발악을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요 제일 싫은 거예요. 왜냐? 이걸 합쳐가지고 지난주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했죠.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할 것이다. 요걸 사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를요 제일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는 거를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이 얘기만 하도록.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서산에 오늘 제일 큰 교회 아이가 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영접은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영접하면 문화상품권 얼마짜리 주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짜리 줬는데 이 교회에서는 얼마짜리 주냐. 그래서 우리는 줄 거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꿍시렁 대면서 가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이 유일한 길 속에 있다는 건요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진짜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고 깨달아진 거죠. 목사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조금 깨닫게 됐고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계속 듣고 훈련받는 이 대열에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복음 사랑하는 교회에 목사님이요 목회자로 있다는 거 너무너무 축복인 거 있죠. 왜냐? 어느 날 목사님 진짜 이걸 알았어요. 목사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을 볼 때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유일한 길을 주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구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바라보고 신약 초대교회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자꾸 잘 모른다고 해서 미안한데 속으로는 여러분 다 알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혼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혀
그리스도 모르고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알고 좀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이 부분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대학 가는데 이것 때문에 대학 가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번. 오늘 시편 1편에 답을 주십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이라면 오늘 여기는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왔죠. 두 번째 주야가 나왔죠. 세 번째 뭐예요? 묵상이 나왔죠.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주야는 뭐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막 아침 저녁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묵상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말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이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이 비밀, 그걸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동준아, 알겠니?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 부분을 이제부터 약간만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그림을 다 합치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자, 이거예요. 계속 목사님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것. 이걸 하나님의 뭐 닮았다겠죠? 형상 닮았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겠죠? 영이시라겠어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는 말은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하잖아요. 물과 기름하고는 섞일 수 없잖아요. 그죠? 물과 물을 넣거나 기름과 기름을 넣어야 돼요. 성분이 같아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영혼을 줬는데 우리 인간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힘을 얻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이 축복을 아까 이거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복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8절 누구에게?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게 축복이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요. 그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 어렵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정신. 어제 김정은 봤죠? 그 완전히 뚱땡이 돼가지고 배 이러고 연설하는데 봤죠? 막 열병. 그 돈이 1조 원이 넘게 든 거예요. 몇 년 동안 북한에 먹고 살 만한 돈을요, 거기다 다 발라가지고요, 그 열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요, 제정신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복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모르고 육신적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 북한이 어려워지고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까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실히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뭐 해라?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은 여기로 못 가요. 신분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혼자의 시간을 이제부터 회복해라.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축복받은 여러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기도첩에 보면은 나와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망한다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자에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지금 막 서산도 그렇고 막 지금 전 우리나라가 막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들이 안 자라고 막 힘들죠. 근데 그거와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물이 늘 흐르는 곳에 심기운 나무가, 그래서 과실을 계속 맞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자,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 꼭 시작해라. 뭘 시작하냐? 혼자 있는 시간.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시간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아무도 이거 한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무조건 이 시간만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 1시간씩 TV도 보고 뭐 다 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 할 필요 없어요. 한 10분, 20분, 길면 30분만 해요. 기도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핸드폰하고 좋은 게 많아요. 그거 갖다가 조금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찬양도 듣고 메시지 듣고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주야로, 오직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데.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될 만큼의 능력,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받아요? 여러분 자격증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은 교통 순경이 운전면허증 달라고 하면은 당당히 내주면 돼요.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힘을 얻을,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제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만 약간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음 밖에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복음 안에 있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생님들, 또 이 복음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